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누가복음 6장 39절에서 45절까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또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아멘. 잠깐 말씀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선포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듣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너나 잘하세요. 네, 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영화의 대사이기도 하죠. 영어로는 mind your business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주로 언제 사용하고 또 언제 듣게 되죠? 우리 지금 한번 인사로 한번 해볼까요? 너나 잘하세요. 네, 아주 적합한 인사가 될 수도 있겠죠. 이 표현은요, 상대방이 자신의 문제는 돌아보지 않은 채 남에게 간섭하거나 충고할 때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주로 불쾌하거나 방어적인 반응을 보일 때 우리는 이 말을 사용하게 되죠. 가령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해야 더 잘할 수 있어. 넌 항상 다 좋은데 좀 실수가 많은 것 같아. 그 부분만 좀 조심하면 아주 좋은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 바로 이럴 때 우리는 속으로 어떤 말을 합니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특히 어디를 가나 이 지적을 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아무도 반장하라고 시키지 않았는데 알아서 공동체의 수호자 역할을 감당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늘 이런 분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라고 말하고 싶지만 차마 그 말을 하지는 못합니다. 하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목사니까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의 반대 상황은 어떤 것일까요? 너나 잘하세요 라는 것에 반대되는 상황은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살 수 있겠습니까? 라는 상황이 바로 이 말의 반대 상황일 것입니다. 다른 분야의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모두 마찬가지겠지만 사실 이 종교 분야의 지도자들은 모두 이 존경심을 희망해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처럼, 어떻게 하면 신부님처럼, 어떻게 하면 스님처럼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저에게 좀 지혜를 주십시오.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이 존경심을 희망하는 것이 바로 이 종교인들인 것 같아요. 반대로 생각하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 이 말을 가장 듣기 싫어하죠. 당신이나 잘하시오. 그렇죠? 가장 귀한 가르침을 주고 가장 높은 가치의 가르침을 주는 자들에게는 소위 권위라는 것이 필수입니다. 이 권위 없이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가르침을 받아들일 리가 만무하고 자신들의 가르침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세상에서 그들의 효용 가치는 점점 떨어지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의 위기를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교회를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입니까? 교회가 제대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향해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나 똑바로 해라. 너희나 똑바로 믿어라. 종교의 권위가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혁명은 언제 일어날까요? 혁명.
흔히들 배고프면 혁명이 일어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정말 배고프면 혁명이 일어난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혁명은 다른 반찬을 먹고 싶을 때 못 먹게 하면 혁명이 일어납니다. 내가 이것을 가지고 있는데 더 좋은 것이 나와서 다른 것을 가지고 싶어서 가지려고 할 때 사회가 그것을 규제하고 억누르면 사람들은 분노하게 되고 반발을 일으키게 되죠. 혁명은 아주 깡그리 굶거나 아주 깡그리 못 살면 일어나지 않아요. 북한 사회가 그런 사회의 예를 보여주고 있죠. 그죠? 그들은 혁명을 꿈도 꾸지 못합니다. 혁명이란 내가 지금 밥 한 끼 먹고 반찬 먹고 있는데 다른 반찬을 좀 먹고 싶어요. 다른 걸 좀 하고 싶어요. 근데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 혁명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거예요. 아예 꿈도 꾸지 못하게. 더 강한 권위로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죠. 혁명이 일어나면 안 되니까요. 교회가 어렵고 힘들 때 사람들은 딱 하나의 가치만을 생각해요. 우리 교회가 주일날 예배만 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말하는 성도분들이 계시고 목사님들도 그런 것들을 꿈꿉니다. 그런데 교회가 어느 정도 규모를 갖추게 되고 사람들이 찾는 교회가 되는 그 시점에서 사람들은 교회에 이런저런 바라는 점을 찾기 시작한답니다. 그것들은 대체로 건강한 건의 사항들이죠. 물론 그 건의들이 불평의 형식으로 나타내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참 좋은데 이게 좀 우리 교회 믹스커피가 이 종류밖에 없는데 다른 종류가 하나 더 있었으면 좋겠어. 아주 간단한 예로, 우리 아이들이 예배 드리는 장소가 좀 부족한데 좀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것 같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굉장히 건강한 건의사항들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리더들이 그 건의를 도전으로 받아들인다. 어라, 이것 봐라. 이때 교회 리더들의 반응이 참 중요한데요. 안타깝게도 대개의 목회자들은 권위를 내세워서 사람들의 불만들을 억누르기 시작합니다. 그럼 그런 교회 가세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여러분들의 편의를 맞춰주는 교회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당연히 교회 공동체는 힘들어지고 다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는 그런 악순환들이 반복되겠죠.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요,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권위로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유지하는 방법을 잘 알고 있었어요. 이들이 몇백 년 동안이나 그 자리를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나름대로 그 자리를 유지할 만한 노하우가 축적됐다라는 얘기입니다. 게다가 그들에게는 아주 좋은 명분이 있었죠. 바로 그 자리를 하나님께서 부여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자신의 권위를 내세우면 하나님의 권위를 들먹이면서 이들의 모든 도전들을 무력하게 만들었어요. 물론 이들이 말하는 신적 권위는 전혀 의미 없는 말은 아니었겠죠. 모세 시대 때부터 아론의 집안 사람들이 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왔고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종교적인 일들을 분담해 왔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자신을 섬기는 것에 있어서 특정한 지파에게, 특정한 집안에게 권위를 부여하신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예수님 시대의 바리새인들은 본래 제사장 계열이 아니에요. 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한 유대교 학파 종교 지도자들의 그룹이었습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유대 사회가 어떻습니까? 우리가 변해야 돼. 우리가 하나 돼야 돼. 이런 분위기가 조성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유대 사회가 어떤 것을 선택하냐면 율법 중심으로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우리나라 해방 이후를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해방 이후에 법을 만들기 시작하고 강력한 반공 질서가 나라를 재편하기 시작하죠. 마찬가지예요. 포로기 이후에 유다의 사회를 하나로 묶어줄 만한 구심점이 필요했는데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절묘하게 파고드는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서 반공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하듯이 이 바리새인들이 율법 하면 아무도 찍소리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바리새인들은 일반 백성들에게 모세 율법을 가르치고 실천을 강조하는 종교 지도층이 되었습니다. 사회가 권위를 부여한 거예요. 소위 율법으로 사회 통합을 이끌려는 강력 우파 세력이 당시 바리새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에게는 다른 것이 무기가 아니죠. 뭐가 무기일까요? 그들의 신실함이 무기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래도 그들은 신실하니까,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자들이니까, 그들은 율법을 지키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의 권위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권위 아래에서 자신들이 할당받은 종교적인 유익들을 취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질서가 잡힌 거예요. 사회 구조가 잡힌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러한 종교적인 권위를 내세우며 스스로를 의롭게 여기던 유대 사회의 질서를 잡아가던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은 이들에게 너나 잘하세요 하신 거예요. 너나 잘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그분이신 예수님께서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 너나 잘하세요 라고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의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권위, 엄밀히 말하자면 그들이 자기 것으로 만든, 그들이 사유화한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너네가 하나님이야? 그런데 왜 하나님의 권위를 너희 마음대로 휘둘러? 이제 그 권위 다시 되돌려놔. 사람들이 은근히 자기의 것으로 취한 하나님의 권위를 이제 하나님의 것으로 되돌려 놓으려는 시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죠. 이 말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오직 하나님 되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자신들의 내면적인 죄와 불의를 보지 못하는 소위 자기의의 함정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작은 잘못, 그러니까 티끌은 보고 지적하면서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존재적인 모습은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11조 생활을 안 해요.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너 11조 생활 해야 돼. 안 하면 구원받지 못해. 올바른 성도의 모습이 아니야. 여러분, 이 말이 틀립니까? 맞습니까? 제가 갈라치기 하자고 이 말씀 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 맞죠? 그래, 누가 말하면 안 됩니까? 바리새인이 이것을 붙잡고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누가 해야 되는 거죠? 만약에 이게 진짜라면 예수님만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스스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 깨닫거나. 근데 중간에서 바리새인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서 자신들의 권위를 챙겨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스스로 사유화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을 되돌리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작은 티끌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네, 돋보기가 필요해요. 그렇죠? 돋보기 내지는 현미경이 필요하겠죠. 이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던 돋보기의 이름이 뭡니까? 율법이에요. 율법.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우리나라 검찰이 뭐를 가지고 있죠? 법을 가지고 있죠. 법에 대한 집행권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검찰에 들어가면 다 죄인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 눈에 보이는 사람들은 모두 다 뭐가 됩니까? 죄인이 되는 거예요. 아이러니하게도 바리새인들은요, 온 세상 사람들이 모두 구원받을 만한 상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헌치빌에 범죄자가 모두 사라져요.
그럼 누가 제일 먼저 실직자 될까요? 경찰들이 실직자 되죠. 바리새인들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착해지면 안 돼요. 세상이 의로워져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죄인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역할이 있기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죄가 없어지면 안 됐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그 죄인들을 상대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율법이라는 돋보기를 현미경 수준으로 개조하기 시작했어요. 자,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라는 원칙만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거룩이야 라는 말씀은 세세하게 안 하셨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이 거룩을 규정하기 시작해요. 율법 선생들은 이 한 가지 계명에서 수백 수천 가지의 세밀한 조항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려면 일을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가르쳤죠. 어떤 선생들은 무화과 2개 이상의 무게를 들면 일이다. 무화과 하나를 들면 일이 아니고 무화과 2개를 들면 일이다. 또 안식일에 내가 어디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어떤 랍비는 반마일 800m 이상 걸어가면 안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럼 이 사람 묻겠죠. 그보다 더 멀리 가야 할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 반마일 되는 곳의 길을 가로질러 끈으로 묶고 거기서부터 또 반마일을 가면 된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유가 있어요. 거기까지 끈으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까지가 내 집의 울타리가 되는 거야. 거기서부터 800m를 또 가면 돼. 800m 가고 나서는 또 끈으로 묶은 다음에 800m 가고. 이걸 어기면 어떻게 돼요? 죄인이 되는 거예요.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장로들의 유전, 장로들의 전통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을 유대 사회 안에서 담당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죠. 이 장로들의 전통이란 문제를 들추어내기만 할 뿐 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가지고 있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 상황이 마치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과 같았습니다. 오늘 말씀 39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 39절입니다. 시작.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이들은 죄를 지적할 뿐 죄를 해결할 만한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서 이들이 사람들을 인도하는 방식은 눈먼 자가 눈먼 자를 인도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달랐죠. 예수님도 죄인들을 모으셨어요. 그렇죠? 모든 죄인들이 자기에게로 모이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오신 목적을 죄인들을 위해 내가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셨던 이유는 근본적으로 정죄가 아니었습니다. 해결이었어요. 용서였습니다. 죄를 해결하실 만한 권위와 능력이 예수님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찾으셨던 이유는 이들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로 나온 죄인들이 가지고 있던 모든 병들을 고쳐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서는 너의 병이 나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너의 죄가 해결됐다, 너가 구원받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리새인들이 죄를 들추어냄과 예수님께서 죄를 들추어냄의 근본적인 차이예요. 예수님께서는 마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는 것 같은 바리새인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티끌은 보고 들보는 보지 못한다. 너희가 율법의 세밀한 조항은 지키지만 가장 큰 2계명은 어기고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의 가장 큰 계명,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희가 율법의 세부적인 조항들을 탈탈 털어서 쪼개서 율법을 지킨다고 지키지만 가장 큰 2계명,
구원에 이르는 두 계명은 너희가 어기고 있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너는 그 계명을 지키고 있지 못해.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머무든 게 뭐라 한다, 이 수준의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말씀은 너희의 지적질이 곧 너희가 얼마나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는지를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교훈이 아니에요.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지적하는 너희에게는 구원이 없어. 라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너의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예, 숨겨져 있는 꽤나 무거운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무엇을 보고 어떠한 행동을 보고 지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으로부터 멀어진 상태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난 몇 주간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하게 되는 것이 있죠.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같이 교훈의 형태를 띠고 있지만 그 실체를 알게 되면 삶과 죽음을 가르는 엄중한 문제에 관한 것들이었습니다. 현자의 가르침, 내가 받아들여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 주셨던 이 말씀들은 자칫 보면 가르침인 것 같지만 이것은 모두 구원에 대한 말씀이었고 실존적인 문제였고 실체적인 문제들이었습니다. 이 가르침은 모두 삶과 죽음에 관한 일입니다. 구원에 관한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도 결코 교훈 수준에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라는 종교는 두 가지의 변화를 우리에게 가져다 줍니다. 하나는 종교적인 도덕주의를 우리에게 안겨다 주고 다른 하나는 복음적인 겸손을 가져다 줘요. 종교적 도덕주의, 말이 어렵지만 이런 거예요. 예수를 믿는 내가 믿지 않는 너보다 낫다. 나는 너가 가지지 못한 영생을 가졌고 복음을 가졌고 무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입었어. 그래서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는 권세를 가졌어. 무려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야. 이게 종교적 도덕주의.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복음적인 겸손입니다. 이 복음적인 겸손은 나는 은혜 없이는 설 수 없다 라는 나의 의의 해체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고 겪게 되는 두 가지의 변화, 이 모순적인 가치 안에서 우리는 또 씨름하고 씨름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같이 받아요. 그렇죠? 신적 권위라는 것이 내게 임합니다. 모세가 여러분 하나님을 대면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얼굴이 어떻게 됐죠? 빛이 났어요. 광채가 났습니다. Something special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무리 중에, 군중 중에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그렇죠? 이때 모세가 한 행동이 있어요. 어떻게 했죠? 얼굴을 수건으로 가렸습니다.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스스로 겸손함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집에 롤렉스 시계만 하나 들어와도 주일날 차고 와가지고 그렇게 자랑하기 바쁜 게 우리잖아요. 그죠? 나 시계요. 자랑할 때, 이 교민석에 자랑할 때 없는데 코스트코 가도 나 아무도 안 알아주고 교회 나가서 좀 차고 내가 알아줘야겠다. 그죠?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그걸 주셨다고요. 다른 사람과는 다른 특별한 무언가를 주셨어요. 근데 모세가 스스로 택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어요. 본질이 그것이 아니니까요. 본질이 그것이 아니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쉽게 말하면 지적, 적발은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열매를 보고 너희가 무엇을 심었는지를 보라라고 이야기하죠. 네, 열매를 봐라. 오늘 말씀 한번 볼까요? 자, 44절의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4절입니다. 시작.
나무는 각각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찔레에서 포도를 따지 못하느니라. 45절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지적, 적발은 그 마음 가운데 뭐가 있다라는 것이죠? 율법, 지적함, 적발함, 그것이 내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반대로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의 열매를 내는 거예요. 여러분, 쉽게 말하면 지적 적발은 결코 영혼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 지적을 받은 사람도 그 지적질에 변화하리 만무합니다. 더 큰 문제는 그 지적함이 우리를 구원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변화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변화할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우리 못해요. 우리가 뭐라고? 다만 기도할 뿐이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해야 할 도리를 다 할 뿐이지요. 만약 내 눈에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처분을 주님께 맡기십시오. 여러분, 여기도 안 하셔도, 이것도 안 하셔도 돼요. 눈에 들어왔다? 그러면 그 상황에 내가 알아차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내가 구원으로부터 멀어져 있구나. 나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왜 내 눈에 그게 거슬렸을까? 왜 내 눈에 그것이 보였을까? 그것은 내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어요. 제가 공부를 게을리하고 시간을 허비할 때, 그렇게 안 생겼잖아요. 그런데 제가 굉장히 시간을 허비하고 공부를 게을리 했었습니다. 부모님께서 늘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너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아무리 옆에서 공부하라 해도 안 돼. 네가 알아야 돼. 네가 스스로 깨달아야 돼. 제가 언제 깨달았겠습니까? 요즘 깨닫습니다. 큰일 났어요. 그걸 제가 고등학교 때 깨달았어야 되는데. 여러분, 다른 사람의 잘못을 내가 아무리 지적해도 또 내가 지적받아서 상처만 남는 거예요. 그 사람 변하지 않아요.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지적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는 원칙주의자와 실용주의자가 존재한다고 해요. 보통 집에서도 원칙주의자가 있고 실용주의자가 있어요. 그죠? 남편이 좀 원칙주의자면 아내가 좀 실용주의적이죠. 아내가 실용주의적이면, 똑같은 말인가요? 아내가 원칙주의자면 남편이 조금 실용주의자입니다. 이것이 굉장히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럼 어떤 사람들이 지적을 많이 하게 될까요? 집안에서 어떤 사람들이 아이들에게 잔소리를 더 많이 하게 됩니까? 목사님, 저희는 쌍으로 하는데요. 아닙니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있어요. 원칙주의자들이 더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는 단순한 원칙주의자가 아니라 바리새인들보다 더 철저한 원칙주의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혹자는 이렇게 질문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서로가 목사님 말대로 너나 잘하세요 하면 공동체가 콩가루 되는 거 아닙니까? 연합이 안 되잖아요. 제가 본질적인 대답을 해드릴게요. 교회는, 섭섭하게 듣지 마세요. 교회는 연합을 위해 모인 공동체가 아닙니다. 여긴 연맹이 아니에요. 우리는 연합하기 위해 이곳에 모이지 않았어요.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우리는 연합할 수 없습니다. 연합을 목표로 삼는다고 해서 연합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그냥 개인이 온 거예요. 개인이 왔어요.
어떠한 개인들이 모였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위한 개인들이 왔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개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에 모였을 뿐이에요. 그게 우리가 공동체된 이유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숙해질 때 그 개인의 성장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의 연합으로 이어집니다. 연합은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 비롯된 결과라는 것이죠. 우리가 억지로 하나가 되려 애쓰기보다 각자가 하나님 안에서 성장하고 변화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여러분, 연합을 위해 목적을 한다면 오늘 그냥 예배 끝나고 맥주 한잔 하면 되잖아요. 제가 주거니 받거니 하면서 아우 수고 많으셨다고. 그것만큼 확실한 연합의 비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목사가 술 따라준다. 씩씩 마음껏 웃으셔도 됩니다. 이렇게 미소만 띄고 계신 분들 계시는데 아니죠. 우리는 여기에 연합을 위해 모이지 않았어요. 각자 개인이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연합을 이루는 비결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삶에서 주님과 씨름하며 주님 앞에서 스스로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연합의 시작이며 완성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우리가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변화시킨다라는 진리입니다. 지적하고 비판하는 것으로는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은 여러분을 이 자리에 어떠한 것이 이끌었는가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이 이것으로 여러분을 이끄셨잖아요. 그렇죠? 지적이 우리를 이끈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곳 가운데 있게 했잖아요. 그죠? 오직 예수님의 사랑만이 우리의 삶 속에서 진정한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한 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어떠한 힘으로, 어떠한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의 말은 무언가를 내뱉고 있고 나의 주변은 무엇으로 열매 맺고 있는가? 그 가운데 주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 한번 가사를 묵상하면서 주님께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신실하신 그 사랑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가겠습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는 주님,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사랑 변함없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나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신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의 말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나의 눈이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주님, 내가 다른 사람을 지적하고 그 사람을 적발하고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먼저 은혜 입은 자임을 기억하는 이번 한 주간의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붙잡는 놀라운 은혜의 삶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주님께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가 우리의 스스로를 아무리 바라본다고 하지만 스스로를 볼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이요 우리 지혜의 한계입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맡겨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주님, 부족한 우리의 예물이지만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주의 영광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이 기쁨의 교회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아름다운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지적과 고발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영혼을 향한 중보로 채워지기를 소망하는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